제9완거 마간디아 왕비의 악행. 마간디아 바라문 부부를 제도하신 부처님께서는 얼마 후 꼬산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장자들이 보시한 정사에서 9번째 안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간디아 바라문의 딸은 꼬산비를 다스리는 우데나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비는 부처님께서 자기를 오물로 가득 찬 더러운 몸이라고 비유하셨던 것에 모욕감을 느껴 마음속에 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왕비는 부처님께서 꾸산비 성 안으로 들어오시자 깡패와 근달들을 동원해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방하자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다른 도시로 가자고 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도시에서도 비방과 욕설을 듣는다면 그때는 또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듭 청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꼬산비를 다스리는 우데나 왕의 세 왕비 중 한 명이었던 사마와띠 왕비의 시녀 꾸주따라가 왕비를 위해 꽃을 사러 다니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온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으로 돌아와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었고 시녀들은 계속 법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꾸주따라는 매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돌아와 시녀들에게 들려주었고 시녀들은 그 법문을 듣고 수다온가를 성취했습니다. 마간디아는 부처님께 대한 복수심을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돌려 결국 그녀들을 불태워 죽였고 자신도 그 과보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꼬산비 비구들의 불화. 부처님께서 꼬산비에서 9번째 안거를 하실 때 사소한 계율 문제로 비구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장에 능통한 스님이 화장실에서 물로 뒤처리를 하고 나서 사용한 물을 바가지에 조금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간 율장에 능통한 스님이 그것을 보고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니 참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장에 능통한 스님은 일단 참회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고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했지만 모르고 한 일이지 의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율을 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율장에 능통한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것은 계율을 어긴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자 두 스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불화가 번졌습니다. 결국 비구들은 그 문제로 인해 두 무리로 갈라졌고 포사를 따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후원하는 제가 신자, 따르는 비구 스님들, 천신들, 범천들까지 모두 두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승단을 분열시키지 말고 화합하라고 2번이나 사람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2번 다 화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3번째로 승단을 분열시키지 말고 화합하라고 하셨지만 끝내 비구 승단이 분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양쪽의 비구들을 모아놓은 다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라뚜끼까 자따까 삼모다마 자따까와 함께 디가우 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까시국의 브라후마따 왕이 꼬살라국을 공격해왔습니다. 꼬살라국을 다스리던 디기띠 왕은 아무래도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몰래 왕비와 함께 꼬살라국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비는 아들을 낳았고 후환이 두려워 아들을 도시 밖에서 머물며 항문을 키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디기띠 왕은 자신의 이발사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브라후마따 왕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디기띠 왕은 죽기 전에 아들인 디가우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긴 것도 보지 말고 짧은 것도 보지 말라. 원한은 원한으로 고요해지지 않는다. 원한 없음만이 원한을 고요하게 한다. 훗날 디가우 왕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브라후마따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디가오 왕자가 브라마타 왕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함께 사냥을 나간 브라마타 왕이 디가오 왕자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것입니다. 디가오 왕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칼로 막 왕을 내리치려는 순간 절대로 복수심을 갖지 말라던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분노를 참아낸 디가오 왕자는 잠에서 깨어난 브라마타 왕에게 자기가 디기띠 왕의 아들이고 사실은 왕을 죽이려고 했음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브라마타 왕은 다시는 서로를 해치지 말자고 하며 디가오 왕자에게 꽃살라국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그처럼 인욕과 자비심이 있었는데 출가한 수행자가 인욕과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서로 반목하는 비구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을 화합하게 하는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도 설해주셨습니다.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 중 첫째는 몸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무를 잘 실천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일 있으면 행동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말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툼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예방책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마음으로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자애입니다. 마음의 자애를 실천하면 말의 자애와 몸의 자애도 저절로 성취됩니다. 넷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고의 경우 여법하게 얻은 자신의 필수품들을 같이 거주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거나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는 12년 동안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천입니다. 제가 신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여법하게 얻은 여러 물건들을 동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일 마지막 방법도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섯째는 성자처럼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다원이 되면 절대로 오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성원들이 모두 수다원이 되어 계를 어기지 않으면 그 단체는 화합될 것입니다. 비록 수다원 등의 성자들처럼 완벽하게 계를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제가자로서 자신이 수지한 오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에는 동료들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거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행으로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료들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거나 계를 수지해야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이 적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성자의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성자의 지혜를 갖춘다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화합에 저절로 기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의 지혜는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아 지계를 바탕으로 열심히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합을 위한 가르침을 설해도 비구들이 다툼을 멈추지 않자 부처님께 홀로 지내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는 오전에 꽃산비에 들어가 탁발하신 후 성단의 한가운데에서 성냄을 다스려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 현명한 벗을 못 얻을 때는 코끼리 왕처럼 홀로 가야 한다는 등의 십수로 된 개송을 읊으신 후 홀로 발락알로나카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바구존자가 해탈의 지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구존자에게 홀로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해 법문을 설한 뒤 다시 빠지나완바사야 동쪽 대나무 숲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누타, 난디아, 까밀라 존자에게 화합하여 지내는 것의 이익과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에 대해 법문을 하신 후 부처님께서는 빨릴레이아가로 가셨습니다. 제10안거 부처님께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홀로 지내시다. 부처님께서는 빨릴레이아가 숲에서 빨릴레이아가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10번째 안거를 보내셨습니다.
빨렐리아과 코끼리는 부처님께서 사용하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드렸고 숲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로 탁발을 나가시면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자신의 머리에 얹고 뒤를 따랐고 탁발을 마칠 때까지 마을 입구에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님 주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지켜드렸습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지인이 부처님을 시봉하는 모습을 본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도 부처님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따서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자기가 올린 꿀을 드시자 원숭이는 너무 기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뾰족한 나무 등걸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부처님께 대한 청정한 믿음으로 인해 도리천의 원숭이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빨렐리아과 숲에서 안거를 보내고 계실 때 꼬산비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부처님을 뵈러 왔다가 부처님을 뵐 수 없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비구들이 화합하지 않은 것 때문임을 알게 되자 제가 신자들은 비구들에게 예경을 올리지도 않고 공양이나 가사 등의 필수품을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진 비구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제가 신도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신도들은 먼저 부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안거 기간 중이라 부처님께 갈 수 없었던 비구들은 3개월 동안 매우 힘들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꼬산비 비구들을 제도하다. 10번째 안거가 끝나자 아난다 존자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은 다른 여러 지역의 비구들 500명을 데리고 빨릴레이아카 숲으로 부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시며 다음의 개송을 포함한 세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함께 법을 실천하고 사막의 실천으로 훌륭하게 머무는 삼매에 확고하게 머무는 지혜로는 벗을 만나지 못한다면 왕국을 버리고 출가하는 왕처럼 또한 덩치가 매우 큰 마땅과 코끼리처럼 홀로 숲에서 실천하며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5 무더기 오온의 무상함을 관찰하여 번뇌를 멸하게 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법문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아라한과를 성취했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빨릴레이아카 숲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을 떠나려고 하시자 빨릴레이아카 코끼리가 부처님을 가로막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빨릴레이아카여 코끼리의 몸으로는 선정이나 윗바사나 지혜, 도와 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막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부처님께서 다시 코끼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릴레이아카여 여기부터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인간들이 너를 해칠지도 모르니 그만 숲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말씀에 코끼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자 코끼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큰 소리로 길게 울고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빨릴레이아카 코끼리는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신심으로 인해 도리천에 빨릴레이아카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빨릴레이아카 숲을 떠나 사와띠의 제따와나 정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와띠로 가셨다는 말을 들은 꼬산비 비구들은 부처님께 사죄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꼬산비 비구들이 도착하자 사리푸타 존자가 다툼을 벌인 비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에 의거하여 대해야 한다고 대답하시자 사리푸타 존자가 다시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비법인지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과 비법에 관해 18가지 특징으로 자세하게 설법해 주셨습니다.
이어 마하목갈라나 존자와 다른 여러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도 똑같이 질문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지닌 성단을 따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나빤티카 장자와 위사카 부인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두 무리의 비구에게 모두 보시를 베풀고 법문도 들으라. 그러나 정법을 설하는 비구들을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빠세나디 왕은 문제를 일으킨 비구들이 자기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왕을 설득해서 그들이 사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용서를 빌자 너희들은 큰 죄를 지었다. 화합하라는 나의 충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화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디가오 왕자 이야기를 설하신 후 다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이 중에 지혜로운 이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한다. 언젠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중에 지혜로운 이들은 그 사실을 안다. 그러기에 다툼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이 가르침의 끝에 많은 비구들이 수다원가 등을 성취했습니다.